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부족함이 없는 또한 풍성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갑시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갑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속에 또 스승의 오늘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만 스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히 우리 자라난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덮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하는 칼라하리 사막에는 스프링팍이라고 하는 사냥이 있습니다. 이 사냥은 보통 20마리 내지는 한 30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는데 어떤 때는 수만 마리가 모여서 이동하기도 한답니다. 그 많은 양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는 앞에 가는 양들은 다행히 풀을 먹을 수 있지만 뒤를 따르는 양들은 먹을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가는 양들이 풀을 다 먹고 또 그나마 남아있던 풀들도 짓밟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양보다 앞서가야 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마다 자꾸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또 뒤에서는 자꾸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은 뒤에 있는 양들이 뒤에서 미니까 걸음을 재촉하고 빨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뛸 때에 뒤에 있는 양들은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풀을 뜯어먹고 오면 될 텐데 양들은 또 본능적으로 집단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양들은 풀도 못 먹고 앞에 가는 양들과 같이 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양들이 초원을 향하여 달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면은 마침 앞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결국엔 집단적으로 절벽에 떨어져서 죽게 이르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생각할 기록도 없이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 뛰고 또 뒤에서 뛰니까 앞에서 쫓기는 마음으로 또 뛰게 되어지고 그냥 열심히 달리다가 벼랑이나 바다가 나타나면 멈춰야 하지만 뒤에서는 앞에 벼랑이 있는지 바다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달려가기에 앞에 양들은 떠밀려서 벼랑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뒤에 오던 양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다 떨어지고 몰사합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스프링팍 이 산양이 이러한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선한 목자의 돌봄이 있을 때에 절벽을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양들이 좋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죽음에서 벗어나 살 길이 열리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에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불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고 또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더 알아감으로 선한 목자를 아는 만큼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는 더 없는 행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통하여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문학가 쉴 실버스타인의 작품 중에 유명한 글이 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을 잠깐 소개하면은 한 소년이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게 됩니다. 소년은 어린 시절 이 나무에 올라가 놀기도 하고 나무가지에 그네를 메고 그네를 뛰기도 합니다. 그 그늘에서 마냥 즐겁게 놀았습니다. 나무는 그에게 이 같은 놀이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점점 자라면서 그네를 타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나무에 열매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줌으로 인하여서 그 나무는 더없이 행복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집에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말합니다. 내 가지를 베어다가 불을 태워서 덥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청년이 이제 장년이 되었습니다. 장년이 되어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배를 타고 좀 해외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배가 필요했는데 나무가 말합니다. 나의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서 타고 목적지를 가라고. 아닌 게 아니라 이 장년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외국에 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참으로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멀리 떠난 소년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년이 이제 백발이 되어서 노년의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나무는 예전에 그가 작년 때 베었던 기 때문에 밑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은 지친 몸으로 그 밑둥에 걸터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행복해하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게 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셨고 모든 것을 안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세기 후반에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본 해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런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남을 위한 존재였다. 이웃을 위하는 삶이었다.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는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설레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을 채워주실까, 어떤 것을 안겨주실까,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통하여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인도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양들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양들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들은 목자가 아닌 타인을 결코 따라가지 않는 모습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성경 고고학자인 람제이 박사가 중동 여행 중에 양떼를 몰고 가는 베두인 목동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목동이 소리를 내며 앞서가면 그 많은 양들이 그 목동을 가는 대로 그를 뒤를 쫄쫄 따라가는 그런 양떼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이렇게 양떼들을 몰고 가는 그 베두인 족속들의 그 목동들을 종종 차를 타가면서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이 말하는 저 양과 목자 그러한 모습이 그 현장에서 보면서 나름대로 감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람제이 박사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해하고 또 참 재미있어서 그 람제이 박사님이 그 목동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목동들이 입고 있는 옷을 좀 빌렸습니다. 그리고 목동들이 쓰고 있는 그 모자를 쓰고서 그 목동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흉내를 내면서 자기 자신도 이렇게 앞서가면서 소리를 내고 이렇게 가면은 양들이 따라오겠지. 또 마침 그 목동의 옷을 입고 또 흉내를 내고 같은 목소리를 내면 따라오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한번 앞서 가보았다고 합니다. 아는 게 아니라 한참 이제 걸어가면서 양들이 따라오나 싶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양들이 한 마리도 따라오지 않고 다 제갈길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람제이 박사는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외형적으로 보면 참 저분은 요즘 생활이 참 너무나 순조롭고 잘 사시는가 보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훗날 들이켜보면은 그분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일 때 제가 참 부족함을 느끼고 이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의외로 참 저분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또 의외로 너무나도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때에 저는 참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표면적인 모습만 통하여서 겉으로 막 특별한 일이 없고 뭐 보면은 참 좋은가 보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리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고 지금 앞길은 무엇이 막혀 있는지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보다 아니 여러분 이상으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도 다 아셔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여러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의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특별히 슬픔에 빠져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신 것처럼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때로는 절망에 빠진 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안겨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따라가서 진정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을 통하여 선한 목자는 양들의 꼴을 얻게 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분이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꼴을 얻게 합니다. 우리의 꼴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양들의 꼴을 얻게 합니다. 즉 양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가장 원하시고 또한 행복해 합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이 내어놓았을 때 피조물들의 그 크고 작은 그 요청과 부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머리가 좋지 않은 당나귀는 빈번히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당나귀가 머리가 나쁘다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머리가 나빠서 이 당나귀가 자기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는 당나귀의 두 귀를 조금 늘어지게 잡아당기면서 또 이름을 잊어버리거든 귀를 생각하라고 꾸중했습니다. 당나귀가 돌아가자 이번에는 여러 짐승들이 몰려와서 이 침을 가진 이 벌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 벌들이 다니면서 많은 동물들을 짐승들을 무작위로 그냥 쏘아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이 창조주에게 부탁을 하니까 창조주는 그렇다면 목숨과 바꿀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도록 벌의 침을 일회용으로 만든 후에 벌들에게 또한 조심을 가게 합니다. 그러자 많은 짐승들이 좋아라고 박수를 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 한숨을 돌렸는데 이번에는 양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양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창조주 하나님 다른 짐승들을 저를 참으로 얕보고 있습니다. 못살게 굴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이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너무 곱게만 빚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은근히 물었습니다. 너의 이빨을 날카롭게 하고 내 발톱을 갈퀴 발톱으로 만들어줄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좀 용맹스럽고 함부로 다른 동물이 해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착한 이 양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육식하는 맹수들과 같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또 창조주께서 하는 말이 그럼 너의 입에다가 독을 감춰줄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 양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건 더 싫습니다. 뱀들처럼 다른 이에게 미움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는 또 머리에 뿔을 달아줄까? 라고 물었더니 양은 또 그것도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한숨을 쉬면서 쓸쓸히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대로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누구를 해치며 살기보다는 옳지 않은 일을 당하면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 착한 양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제 갈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창조주 하나님은 양들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오 착한 양들아, 너의 이름은 의진이의 상징이 되어지고 어떤 힘센 짐승들보다 자자손손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어져 가면서 강한 육식동물 호랑이라든지 뭐 사자가 멸종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봤지만은 양들이 멸종을 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양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양들에게 선한 목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를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양들은 뿔도 없고 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또 빠른 몸짓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 오늘까지 이 생태계 속에서 양들이 더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도 남들과 같은 그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해 주실 때에 나의 부족함이 있고 나의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나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시편 요한복음 10장 9절을 통하여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요 또 양들을 알고 인도하는 분이요 또 양들의 꼴을 얻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 속에 우리의 참된 스승이요 참된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우리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